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보면 지혜를 주는 노래, 깨닫게 하는 교훈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시예요. 그러니까 목적시죠.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스길로 표시된 시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교훈을 줍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와 길을 설명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 개인의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배워야 할 회개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셨다.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한 고백이 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정직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인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침묵할 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종일 신음한다, 신음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이야기는 존재의 중심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숨기고 말하지 않을 때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지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 영혼 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자, 이 누르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압박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압박을 가하신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고통의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압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른다는 것은 야, 나에게 고백해, 너 나에게 고백해, 이 얘기다 이거예요. 자,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됩니다. 자, 이것은 죄를 품고 있으면 영혼의 생기가 말라간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가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다윗은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또 6절 7절 말씀이에요. 용서받는 자는 어떻냐? 이로 말미암아, 자,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용서받은 자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되어진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다. 자, 두 번째, 용서받은 사람은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게끔 해 주신다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용서로 끝내지 않으시고 용서받은 자를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너를 주목하여라는 얘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처럼 되지 말라고요? 말이나 노새. 근데 어떠한 말?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무지한 말, 무지한 노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재걸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재걸과 굴레가 있어야만 말을 듣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신뢰, 곧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악인은 슬픔이 따라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슬픔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시다. 여기서 변치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감싸주신다. 인자하심으로 감싸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시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 영혼과 삶이 멸망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자 지체 없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아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삶은 결국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